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합시다 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할 이유가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 그의 아들을 또 아는 일, 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14절에 기록이 되어졌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서 벗어나서 진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우리가 더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우리의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장성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려면요,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오직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관리가 우리는 늘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부가 씨만 뿌려놓고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또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꿨지만 하나님 자녀 안에 있는 그 신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신분의 축복을 또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신분 안에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버렸던 이 사단의 바운다리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하는 이런 믿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관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믿음을 관리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우리가 전달하게 되고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체험하고 누려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면은 먼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또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려면은요, 얼마 못 가서 한계가 또 만나게 되고 세상 말로 들통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은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있는 그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를 말하고, 그 넓이는요, 우리 이 서귀포 조그마한 이 효돈 지역에서부터 237개 나라 5천 종족 전 우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을요, 저 지옥 끝에서부터 또 하나님 보좌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삶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또 미련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다르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냐면요, 장성한 믿음에 소유하고 있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보구는요, 불신앙에 보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지 않냐. 저 가나안 땅은 장대하고 위대한 땅, 그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또 밥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점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요, 모세는요, 그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모세가요, 애굽에 들어갈 때에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요, 막강한 애굽 바로의 왕과 애국 군대를 물리쳐 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달란트,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진짜 막강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237 나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이 갈렙과 같은 또 여호수아와 같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켜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부터 또 이렇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그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부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든 맥도날드는요,
마음의 두 가지 경향 때문에 오는 갈등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 시대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 중 하나는 각 사람의 내면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늘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격렬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것도 진짜 우리 내면 세계를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또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앤드루 또 메레이는요, 우리 마음은 또 창조보다 더 훌륭한 신의 활동 무대가 벌어지는 무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에서 또 21절에서 25절에서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도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진짜 우리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자꾸만 죄 속으로 우리를 자신을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으면은요, 늘 사망 가운데 사는 몸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라 그랬거든요. 바로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237 나라를 부르짖고 있지만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과 늘 싸운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또 신앙의 우리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관리를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의 훈련의 모델로요, 예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습관을 쫓아가지고 감람원에 가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질 때 우리 옛 체질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승리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예배의 축복이고요,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냐, 해야 되냐?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무시로 응답해 줄 테니까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요, 하나님도 우리의 응답을 쉴 때 멈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무시로 생각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면은요, 하나님도 24시간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낯이 우리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혼과 또 마음과 육체와 또 사회가 밀접되어진 관계, 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신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치유와 정신 치유와 영적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려면은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나를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사단의 통로들을 늘 발견하면서 버려야 될 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도요, 네 가지 부분에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에 속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사람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경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 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성장도 돼야 되고 지적 성장도 돼야 되고, 그러면서요, 육신적 성장도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이런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또 저해하는 불신앙과 죄의식과
과거 상처를 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많은 또 집에 있을 때에 홀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신앙과 죄의식과 과거 상처를 버려지는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나의 과거 상처를 건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임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면도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나처럼 이렇게 지금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거, 이 상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가 오히려 또 축복의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를 버리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버려야 되냐면요, 욕심과 교만에서 나오는요, 불신앙이 과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막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없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지나친 욕심과 교만 때문에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불신앙이 찾아오면은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치게 해가지고요, 내가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런 과거와 불신앙들을 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를 맡고 있는 이런 시기 질투심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거든요. 우리는요, 이 시기 질투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저도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냐면은요, 우리 목회 사회에서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좀 다 이렇게 잘 꾸며놨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심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면 나의 교회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인데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그 교회가 잘 되어져서 237 나라 교회로 또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시기 질투를 버릴 때에 모든 사람들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나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나의 단점이 보여지게 되고 나의 단점이 보완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지나친 피해의식과 소외감과 열등의식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피해의식이 있게 되면은요, 그리고 또 소외감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게 되면은요, 사회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낚시 또 소외당하고 있구나, 왕따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늘 피해자라는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 버려지지 않는 한 사람들 사회적 관계가 또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자기 기준에 묶여가지고요, 객관적이지 못한 생각에 빠지고 넓은 세계관을 보지 못하고 작은 세계관에서 거의 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표준이 나의 표준이 되어질 줄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 서귀포도 복음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외로움과 또 짜증과 억울함, 이런 서러움과 연민 같은 것을 버리는 것이 육체적으로 강건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려면요, 정체성의 축복을 찾아 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이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신분의 권세도 함께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축복을 찾아 누릴 때에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분명히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24시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평생 동안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너희가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낫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육신적으로 계시면은요, 육신적으로 계신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만 또 성령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께서 너희가 받았던 것들을, 너희가 배웠던 것들을, 너희가 들었던 것들을, 너희가 본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분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의 권세는요, 사용하면서 누리면 되거든요.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뱀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주의 천사들이 보호하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후사들을 위해서 또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후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낸 것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바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은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예배 축복권을 주셨고 기도의 천국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명을,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다시금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의 축복을, 이 신분의 신분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이 권세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요, 뭘 가지고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면은 확신 있는 삶을과 복음을 위해 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5가지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은요, 또 그 갈등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오히려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죄에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원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거든요. 원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이고요, 그러면서요,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에 성취될 말씀으로, 응답받을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시리아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환난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네 생각과 네 기준 가지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수가 없겠지만,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레미야에게 또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확신 속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이란 일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내가 불신앙의 길에 선택하게 되면은 불신앙의 응답이 오게 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을 선택한다면은 믿음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손해를 보고 내 위치가 또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평생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5가지 확신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은 이미 내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진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을 위한 결단과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내가 진짜 육신적인 것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날 때도요, 내 위치가 없어질 때도,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선택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 모든 인간관계 이래서요, 참으로 복음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때에 유일성의 응답과 언약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중직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선택으로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면에 감춰져 있는 모든 사단의 통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이런 믿음과 은혜를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또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장성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또 중직자로 또 일꾼으로 쓰시기를 일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237 나라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제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사단의 통로들을 제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로 또 결단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